이제 오늘은 베드로전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1장에서 이론 부분이 시작이 되어서 이 베드로전서가 전개가 되다가 1장 중간에서부터 이제 실천 부분이 또 시작이 되어서 그 이론 부분에서 주로 말씀드렸던 믿음과 구원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해서 그 실천 부분도 전개가 되어 왔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천 부분의 주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교회 성장이나 또 순종이나 고난이란 주제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는데, 그 이면에 그와 같이 믿음과 구원이 바탕이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론 부분에서부터 거론되고 말씀드렸던 그 믿음과 구원이었죠. 그것이 이제 오늘 마지막 베드로전서 마지막 본문까지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마지막 주제인 그 고난, 이 고난 중의 실천을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고난 중에 실천, 또 계속 이제 오늘 본문까지 이어지면서 그 가운데서 또 그렇게 믿음과 구원이 바탕이 될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고난 중의 실천은 특별히 지지난주에 그 고난 중의 실천의 핵심 내용이었던, 주된 내용이었던 의를 위한 고난의 감내가 결국 믿음의 연단과 또 그 구원의 보장, 구원은 또 영광이라고도 말씀드렸는데, 그 구원의 보장을 위한 것임을 이제 보임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 중의 실천의 절정에 해당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면, 지난주는 이제 그에 이어서 그때 보여줬던 그 고난과 영광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동안 이 실천 부분의 모든 내용들을, 그 모든 주제들을 함축하고 있는 장로들과 젊은 자들과의 관계를 말씀하는 가운데, 장로들이나 젊은 자들이나 각각 그들이 보여야 할 모습은 고난이자 믿음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또 그러므로 그들이 받게 될 것은 바로 영광이자 구원에 해당되는 것임을 보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과 영광이 이제 중심이 되며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전에는 이제 고난이 중심이 되었다면, 이 마지막 부분으로 갈수록 영광도 함께 말씀되면서, 또 그것이 그냥 이 고난과 영광만 말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또 믿음과 연결이 되고요, 또 영광은 구원과 연결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또 이제 오늘 마지막 본문도 그와 같은 흐름으로 전개될 것임을 우리가 짐작하며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난뿐만이 아니라 영광까지 또 계속 오늘도 말씀되면서, 그 고난은 믿음과, 그 영광은 바로 구원과 연결되게,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이론 부분부터 말씀되고 보여져 왔던 믿음과 구원이 바탕이 되어서 오늘 본문까지, 이 마지막 본문까지 이제 흘러가서 바탕이 되어서 끝마치게 될 것임을 우리가 짐작하며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될 때 이 베드로전서 마지막 본문에서 고난 중에 실천으로서 이제 마지막으로 무엇을 말씀하는지 보면서, 고난과 영광, 그리고 그와 연결된 믿음과 구원과 이제 어떻게 또 연관이 되는지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8절부터 11절까지 해서 먼저 고난 중에 이 실천의 내용으로 또 다른 실천 사항을 말씀하게 되고요. 마지막 이제 나머지 12절부터 14절까지 해서는 이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권면이 담긴 인사말을 하면서 마치는 것으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앞부분인 8절부터 11절까지의 고난 중에
또 다른 실천사항을 보게 되면요. 8절부터 9절에서 이 세 가지 명령형 말과 함께 그 세 가지 실천사항이 보여지게 됩니다. 바로 거기 근신하라와 깨어라 8절에 나왔죠. 그리고 9절에 대적하라가 그것입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이 명령들이 이제 이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본문에서 강조할 정도로 중요한 실천사항이 되는 것인데요. 여기 먼저 8절에 나오는 근신하라와 깨어라는 전에 이 4장 7절에 나온 정신을 차리라, 근신하라와 거의 같은 말입니다. 4장 7절을 함께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근신하라라는 말은 그때와 원어상 똑같은 단어이고요. 그때도 4장 7절에 근신하라, 원어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깨어라라는 말도 그때의 정신을 차리라라는 의미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단어는 좀 다르지만 의미는 거의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때와 좀 차이가 난다면 그때는 그 두 말 모두 술 취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있어서요. 그죠? 그래서 그 앞에 이제 4장 3절, 4절에서 나왔던 술 취함과 방탕은 이제 방종이죠, 방종이죠. 막 술 취해서 막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이러한 모습들입니다. 자기 죄 짓고 이런 모습들. 특별히 이제 술 취함으로 대표가 된 것이죠. 그때 술 취함이나 방탕에서 벗어날 것을 강조하고자 이렇게 함께 붙여서 정신 차리고 근신하라. 이걸 함께 붙여서 이제 이렇게 쓰면서 그 뒤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의와 선을 행할 것을 말하고자 썼던 말임을 알았다면요. 술 취하지 말고 그런 방종과 죄 가운데 나아가지 말고 의와 선을 행하라 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기 위해서 그 말을 원래 썼던 거, 술 취하지 말라. 이게 원래 주된 의미라고 했었죠. 근데 여기서는 그와 좀 다른 것입니다. 여기서는 바로 이 말들 뒤에 나오는 마귀를 조심시키기 위해서 서로 붙여 쓰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귀를 조심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먼저 근신하라라는 말은 그 술 취하지 말라라는 의미 말고도 그것이 원래 근신하라의 원래 원 뜻입니다. 원래가 어원이 그렇게 돼요. 술 취하지 말라라는 것이 더 제일 이제 중심에 담겨 있는 뜻인데 그 의미 말고도 그럼으로써 술 취하지 않음으로써 맑은 정신에서 나오는 올바른 판단을 하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올바른 판단은 다른 말로 분별하라는 것이 분별. 짧게 말해서 이 근신하라는 것은 자제하라 이런 것도 있지만 여기서는 특별히 분별하라. 마귀와 관련해서 그래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괴계와 유혹을 분별하라. 그죠? 마귀에 대해서 그 괴계, 유혹이 있죠. 그것을 분별하라라는 의미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다음 깨어라라는 말도 정신 차리라. 이제 나왔던 그런 의미 말고도요. 그럼으로써 이것도 술 취하지 말고 정신 차리라는 것이죠. 근데 그럼으로써 또한 경계하라, 주의하라라는 의미가 이 말에 또 원래 있는 단어인데요. 경계하고 주의하라, 조심하라 이런 건데요. 이 또한 마귀와 관련하여 그 의미로 쓰여서 마귀의 미혹, 그 유혹과 공격을 깨어서 경계하고 주의하라. 그걸 조심하라, 경계하라. 이제 아까는 뭡니까? 분별하라. 분별도 하고 주의도 하고 거의 비슷한 말이지만 어쨌든 그런 의미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와 관련해서. 자, 그와 같이 그러면 근신하고 깨라라는 이 분별하고 주의하라라는 이유가 그 이유가요. 근신하고 깨어라. 이제 분별하고 다른 말로 이제 분별하고 주의하라라는 이제 말을 이제 바꿔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런 이유가 그 다음 이제 왜냐하면이란 말이 생략되어서 마귀와 관련하여 본격 말씀됩니다. 이제 마귀와 관련해서 바로 거기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삼킨다라는 말은 좀 더 구체적인 의미로서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다, 완전히 마시다라는 의미로서 그 사람을 완전히 멸망시키려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냥 먹어치우는 거예요. 멸망. 적당히 공격하고 끝나거나
멸망과는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우리 그냥 삼키는 적당히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대충 한번 했다가 뱉어낸다던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멸망시키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무엇보다 그 멸망에서 벗어나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근신하고 깨어서 마귀를 분별하고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멸망. 그게 이제 조심하라는 거예요. 큰일 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믿음으로 인한 구원을, 영광된 그 구원을 말씀하는 것.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 멸망을 받으면 안 되죠. 마귀를 조심하고. 이런 차원인 것입니다. 사실은요. 이 삼키라는 말이 그런 거죠. 원래. 자, 그러면서, 여기, 그렇게 삼켜 멸망시키기 위해 마귀가 취하는 세 가지 모습이 이제 보여집니다. 첫째는 대적의 모습입니다. 대적. 너희 대적 마귀가 있다. 근데 대적이에요. 대적. 이 말이 이제 우리가 그냥 지나갈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요, 원어상 그냥 반대자, 뭐 적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요. 좀 더 정확히 법정과 소송에서의 상대방과 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정과 소송, 그 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상대. 그래서 법정에서 고소하고 참소하는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고소, 참소, 고발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의미는 그런 의미, 고소와 참소하는 의미는 마귀라는 말 자체에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마귀라는 말이 나와 있죠. 원어로 보면 거기 그대로 담겨 있어요. 이 마귀라는 말은 원어로 비방자, 비난자, 중상자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조소하고 비난하고 중상하고 이런 겁니다. 자, 그럼 마귀가 어떨 때 무엇을 고소하고 비방하겠습니까? 어떨 때 무엇을? 바로 죄 지을 때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소하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 죄의 대가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말이죠. 저 사람 죄 지었습니다. 그러긴 마땅히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죄의 대가는 뭡니까? 바로 사망이죠. 멸망을 얘기해요. 죽음입니다. 죽음. 죽음인데 우리가 그냥 육신의 죽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영혼의 죽음, 멸망, 지옥 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마귀가 청구하는 거예요. 근데 죄가 있으니까 고소하면서, 고발하면서, 달라, 멸망시키는 거예요. 당연히 가져갈 수 있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마귀는 또 그 죄를 짓도록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고소할 수 있기 위해서. 하지만 그렇게 그런 분들은 나중에 죄를 지었다고 해서 전적으로 마귀의 책임만은 아닌 것이죠. 그죠?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간 자신의 책임이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혹 마귀가 나를 죄짓게 했다라고 말하면 안 되고요. 그렇게 말하면 뭔가 미흡하고 정확한 것이 아니죠. 비슷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게 정확한 건 아닙니다. 마귀가 나를 죄짓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죄짓게 되었다라고 말해야 정확한 것입니다. 마귀가 죄짓게 하려고 애를 쓰고 유혹을 하죠. 근데 거기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근데 내가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내 책임이 있는 것이죠. 거기 넘어가는 책임. 내가 결국엔 그게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반만 잘라갖고 마귀가 유혹해서 어쩔 수 없어.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행여라도.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죠. 죄와도 마찬가지. 그런 쪽입니다. 죄 졌다고 아예 너도 죄 안 졌냐? 우리 흙탕물에 뛰어들자. 늘 말씀드리죠. 흙탕물에 약간 튀었어. 빨리빨리 닦아내고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들어가 놀아.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마귀가 미혹했어요. 유혹합니다. 그걸 어떻게 견뎌? 넘어가야지. 이거 이런 격이에요. 어쩔 수 없었대요. 마귀가 죄짓게 하는 죄의 모든 원인은 마귀래요. 돌려버려요. 다. 이런 경우 많아요. 그래서 질병만 와도 마귀 책임, 뭐만 와도 마귀 책임, 다 마귀를 다 돌려버리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마귀가 유혹하는 나쁜 짓을 하고 있어요. 나쁜 짓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나쁜 존재, 나쁜 짓을 하긴 해요. 그렇다고 그 마귀만의 책임이 아니라 거기에 넘어가지 말아야 할 자신의 책임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책임이 더 큰 거라고. 이걸 우리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잘 헷갈려갖고 나중에 말을 이상하게 해버리면 거기 넘어가 버려요. 그런 줄 알고 사람들이 쫓아가 버립니다.
큰일 납니다. 네? 이런데 미혹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뭘 알지 않으면, 어설프게 알면 이게 그냥 거기 딸려가는 거예요. 그런, 네? 듣기 좋잖아요. 마귀에게 다 돌려버리고. 뭐 그런 줄 알고 너무.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진짜 마귀에게 잡힌 사람이에요. 나중에 가면 다 멸망받는 겁니다. 큰일 나죠. 거기 또 넘어간 거죠. 거기도. 다 멸망에 다 지옥 가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어쨌든 마귀는 이렇게 미혹한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죄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늘 근신하고 깨어 그 미혹을 분별하고 주의하여, 근신하고 깬다는 말처럼 분별하고 주의하여 이 멸망으로 이렇게 나아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마귀가 이렇게 삼켜서 멸망시키기 위해 취하는 둘째 모습은 여기 우는 사자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 같다. 여기 우는 모습은요, 더 정확히 사자가 우는 모습은 더 정확히 포효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포효, 포효하는 모습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자가 먹이 앞에 있을 때나 이제 배고플 때 보이는 모습인 것입니다. 배고플 때나 먹이 앞에. 그래서 마귀는 그 먹이를 꼭 잡고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하면서 막 이제 쫓아가고 꼭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놓치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달려들고 있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이 모습에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안 놓치려고 합니다. 막 우는 사자가 먹이 앞에서 그걸 꼭 잡아버리겠다. 네? 필사적으로 달려든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 또한 그 마귀의 괴계나 미혹에 대해서 늘 근신하고 깨어서 분별하고 주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멸망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얼마나 필사적으로 달려드는지 우리가 아주 깨어서 확실하게 그걸 물리쳐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 마귀가 삼켜 멸망시키기 위해 취하는 셋째 모습은요. 여기 두루 다니며 찾는 모습입니다. 두루 다니며 함께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마귀는 두루 다니며 누구를 찾겠습니까? 어떤 자를 찾겠습니까? 바로 죄와 가까이 있거나 죄 짓기 좋은 상태에 있는 자들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죄 짓도록 미혹하고 또 그러므로 그들을 하나님께 고소하여 그 대가로 멸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사망을. 그렇기에 이 마귀의 추적과 발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계속 찾아요. 접근하고 추적하고 막 발견 거기에 벗어나기 위해서도 이 죄의 근처에 나아가지 않도록 근신하고 깨어 분별하고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한만 해도 안 되는 사람 앞에는 마귀가 이렇게 접근을 잘 못하게 됩니다. 자꾸 자기 정결을 힘쓰고 거룩에 있는 사람 앞에는 결국은 못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발견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잡아먹으려고 아까 그냥 안 놓치려고 또 달려들어서 그를 계속 끌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아예 처음부터 발견되지 않도록 내가 늘 거룩과 정결의 상태에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9절은요. 오늘 세 번째 명령인 대적하라라는 명령과 함께 그러한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을 이제 말씀해 줍니다. 여기 대적하라라는 말은요. 원래 더 정확히 대항하라, 저항하라, 반대하라라는 말로서 어감상 좀 다르죠. 대적은 우리가 직접 싸우는 그러한 대적처럼 느껴지는데 우선 원래 그것이라기보다도 간접적으로 대항에 나아가고 저항에 나아가는 그러한 대처를 말하는 겁니다. 대처에 나아가고 간접적으로 딱 저항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걸 저항, 대처를 말하는 대처. 자, 그래서 여기서는 더 정확히 마귀를 대항하는, 저항하는 방법을 말씀해 준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거기 믿음을 굳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굳게 하는 것. 자, 그럼 이 믿음을 굳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이때 이 굳게라는 말은 확고부동하게 고정된 것. 아주 그냥 딱 움직이지 않고 확고부동하게 고정된 것을 말하는데 말입니다. 원어상. 자, 그냥 믿습니다 하고 강하게 한다고 되는 걸까요? 아니지. 뭐 자칫하면 이제 그 정도로 끝나기 쉽습니다.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
믿음이란 말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말씀된 것입니다. 믿음이란 말이요. 자, 베드로전서 1장에서만 그 믿음이란 말이 4차례 말씀되다가 이후 이제 처음 나온 것입니다. 이 5장 끝부분에서 이제 또 믿음이란 말이 자주 나오진 않았어요. 이론 부분에서 3차례. 그죠? 이론 부분에서 믿음에 대해서 주로 말씀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론 부분 3차례 나오고 그 바로 벗어난 실천 부분 앞부분에서 한 차례 나왔어요. 다 1장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그리고 또 그 4차례 모두요. 다 그 구원이나 영광이란 말을 함께하며 그 믿음의 결과로서의 이 구원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했었던 것이었습니다. 믿음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그때 구원과 함께. 자, 그리고 그동안 계속 그 믿음과 또 구원을 바탕으로 이 실천 부분이 쭉 전개되어 왔었던 것이었죠. 믿음이라는 말은 직접 하지 않았지만 그 이면에 다 이 구원도 마찬가지로 바탕이 되어서 말입니다. 자, 그 실천 부분의 이면에 있는 그 믿음이 엿보이며 그동안의 실천 사람들이 단순히 뭐 도덕 윤리적이거나 그래서 뭐 선택적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행위 정도의 그러한 실천이 아니었고요. 믿음 차원의 것으로서, 그래서 믿음의 차원의 것으로서 믿음에서 나와서 반드시 보여야 하는 그러한 실천사항이고, 그래서 또 그래야 구원을 얻는 실천들임을 보이면서 말입니다. 이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믿음과 구원이 바탕이 됐다는 것은 이 차이인 거예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뭐 도덕적인 얘기 또 뭐, 그럼 이 베드로전서 다 버려야 돼요. 그죠? 1장 빼고 다 버려버려야 됩니다. 베드로전서만 그렇습니까? 바울서신도 그렇죠. 바울서신은 거의 반은 이론, 반은 실천 부분에 반은 다 버려요. 그런 게 아닙니다. 다른 바울서신들도요. 잘 알아야 됩니다. 도덕 윤리적으로 그냥 사랑하라는 뭐 아니 뭐 다른 종교나 뭐 안 믿는 사람들도 사랑하라는데 그 정도 사랑하는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과 구원이 바탕에 믿음에서 나오는 그 사랑인 겁니다. 달라요. 이 구원과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거예요. 사랑이라 할지라도 이런 것처럼 다 이것이 해도 되고 또 안 해도 되고 뭐 구원은 다 따놨으니까 지금 맨날 그 예정론을 바탕으로 행위 무시하려고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행위도 뭐 이상하게 봐갖고 막 그래갖고 다 지금 진짜 믿음에서 다 벗어나게 만들어놨잖아요. 다. 그래갖고 결국에는 거짓 믿음으로 멸망받게 만드는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이론 부분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해서 보고 겁니다. 근데 이것이 전체를 이렇게 보지 않으면 그게 안 보여요. 잘 잘라서 봐버리면 그게 잘 안 보입니다. 이게 무슨 그와 연관이 되는지 잘 안 보여요. 근데 정확하게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확인해 왔듯이 정확하게 그와 연관이 돼 있고 그걸 바탕으로 정확하게 이게 말씀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선지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믿음에서 출발한 이러한 행위라는 것은 또 우리가 보는 시각이 달라요. 영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이걸 보는 것과 육신적인 시각으로 적당히 보고 적당히 보고 이렇게 도덕적으로 끝나는 정도가 다릅니다. 달라요. 내용도 나중에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지금까지 보아왔다는 겁니다. 그 중점이 돼서. 왜 그것이 이렇게 중요하고 왜 다뤄져 왔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만약에 빠지면 뭡니까? 우리 신앙은 다 허물어지는 거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이제 말씀드려 왔던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러기에 그 실천들은 이 진정한 믿음에 해당하는, 진정한 믿음에 해당하는 육이 아니라 영을 쫓고 또 죄와 악이 아닌 의와 선을 좇아야 할 수 있는 실천들임을 계속 확인해 왔던 것이었습니다. 네? 육이 아니라 영, 그리고 죄가 아니라 의. 그죠? 그래서 의를 위한 뭐 고난, 뭐 의. 그래서 그 육과 영, 또 죄와 의에 대한 내용이 계속 그 이면에 흐르고 있음을 보면서 말입니다. 그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난 건 육체의 정력을 제어하라라는 말씀이었죠. 그것이 앞부분도 다 해당하고 그 뒤에 부분도 다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그때 또 시작이 됐어요. 더 이제 본격적으로. 그래서 육과 영에 대한 말씀이 그 뒤에 쫙 나왔죠. 그때 거기 죄와 의에 대한 내용들도 계속해서 바탕이 되어서 모든 부분에서 그것이 진정한 믿음 차원에서 믿음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구원은 물론
그랬을 때 받은 구원이고요. 흘러온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오랜만에 그 믿음도 언급하며 또 그 믿음을 굳게 하라라는 말을 하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이 문맥적 흐름과 내용을 알지 못하면 이 말씀으로 또 딴소리를 할 수 있고요. 자기 임의적으로 아무 것이나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만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그래서 문제가 그겁니다. 우리가 주제 설교나 뭐 잘라고 뭐 이렇게 이런 걸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딴 얘기를 해요. 딴 얘기. 원래 이 베드로 전서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쓰여진 의도가 있는 겁니다. 원래 쭉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다 이렇게 통하는 막 중구난방으로 성경이 쓰여진 게 아니죠. 그러니까 주제식으로 잘라 보는 경우는 겨우 그 정도에서 멈추고 겨우 그냥 그러다가 어쩌다 맞을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 벗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굳게 하라고 할 때도 이거 제대로 이런 흐름을 모르고 봤을 때는 그 비슷한 거 막 아무데나 갖다 붙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맞아 들어갈 수도 있죠. 어쩌다가 막 돌을 막 던졌는데 그러면 다행이에요. 그나마도. 근데 그러지 않은 경우가 태반입니다. 육신적으로 또 말하는 경우도 태반이고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자, 한 번이나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말하고자 하는 바가 분명한 것입니다. 네? 이제 지금 흐름을 쫙 봤을 때 바로 진정한 믿음을 흔들림 없이 확실히 가지라. 흔들림 없이 확실히 가지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을, 즉 진정한 모든 믿음이 뭡니까? 육이 아니라 영을 쫓으며 계속해서 그 죄와 악을 행하지 말고 의와 선을 행하는 자리에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이 굳게하라. 계속해서 영을 쫓고 의를 쫓으라 이거죠. 쉽게 말해서. 자, 이러할 때 마귀와 직접 싸우지는 않지만 직접 싸우는 게 아니죠. 마귀를 간접적으로 대항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정말 마귀를 대항하는 방법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죄를 행하지 않는 모습이죠. 영을 쫓으면서 죄를 행하지 않는 모습은 믿음을 굳게 하는 모습으로 더욱 굳게 하는 모습이 더욱 확실하면요. 마귀는 앞서 8절에서 보았듯이 바로 죄에 대해 미혹하고 고소하는 방식으로 멸망으로 이끌기 때문에 그런 마귀를 대항하고 저항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죄를 멀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제 그것이 믿음을 굳게 하는 것으로 말씀된 것이죠. 그 안에 포함돼서 죄를 멀리하는 것이. 자, 물론 그 죄를 멀리하고 이제 의와 선을 쫓기 위해서는 육이 아닌 영을 쫓아야 가능하기에 그것을 더 우선의 전제 조건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말입니다. 여기서는 믿음을 굳게 한다는 게 사실 육이 아닌 영 쫓는 데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야 죄가 아닌 의를 쫓는 것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냥 내가 죄 짓지 않으려고 하고 육의 상태에 있어. 안 된다니까. 육 자체가 죄 짓게 하는 원본인데요. 출처인데요. 육에 있으면서 무슨 죄를 안 지려고 애써봐야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나 안 되는데요? 어쩔 수 없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어쩔 수 없더라.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 은혜로 구원받고 뭐 예수님께서 다 처리해 주셨고 이 얘기로 이제 탁 돌아가는 겁니다. 목회자까지도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으로 거듭나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이 영으로 거듭나는 거라. 영으로. 영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육에 매여서 믿는 것도 육을 쫓아보고 믿고 육을 위해서 믿고 육을 어떻게 좀 해보려고 어떻게 응답받아보려고 육적으로 막 육을 해보려고 거기에 매여있고 네? 이 땅에 매여있고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죄와 이길 수가 없어요. 자기 죄 짓는 그 네? 근본 자리에 있는데 어떻게 그걸 이깁니까? 영으로 돌아가야 돼요. 자, 이게 아주 우선 조건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음 9절 하반절에서는 이는 하면서 뭘 알민이라라는 말처럼 저 뒤에 알민이라 말처럼 그들이 이미 알고 있거나 알기를 바라면서
그들이 그렇게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항하는데 이제 격려를 주는 말을 합니다. 격려. 바로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누구든 믿는 자들은 그 같은 고난을 수행하고 있다. 이게 당한다는 말은 수행한다는 말입니다. 수행. 당연히 거쳐야 될 어떤 과정으로 이제 말하고 있는 원어상 그겁니다. 수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인데 누구 믿는 자들은 이때 고난이란 말이 등장하고 있어서요. 이제 고난이란 말이 또 이제 오늘 본문도 이 고난 중의 실천임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고요. 거기다 중요한 것은 앞서 그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항하는 그 모습이 믿음을 굳게 하는 그 모습이 바로 고난으로 말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동일한 고난하면서 고난. 자, 이 말씀은 지금까지의 문맥의 흐름으로 보지 못하면, 문맥의 흐름을 잘 알고 보지 못하면 잘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됩니다. 갑자기 뭐 고난을 말씀하는 데다가 여기서 그것을 이 당시 박해 등의 그 박해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런 외부적인 고난으로 보기에도 지금 마귀와 믿음에 대해 말씀하다가 갑자기 그러한 외부적인 고난을 말씀하는 것이 어색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그 외부적인 고난은요, 지난주 5장 7절에 바로 앞이죠. 염려라는 말이 의미했던 내용이었는데, 염려. 거기 그것이 이제 외부적인 고난을 의미했죠. 그 내용이었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거기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모두 죽게 맡기라라고 했다가, 여기서는 그 외부적인 고난을 다시 수행하라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도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하라. 그래서 당하라. 네? 모든 걸 맡기라라고 이제 일단 식으로 했다가, 뭐 아까 안 맞죠, 이게 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는 이제 그 고난의 더 근본이자 더 실체인 내부적인 고난을 다시 언급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고난이 아니에요. 외부적인 고난, 박해받고 막 이런 거, 내부적인, 내 내면에, 누구도 믿는 자 안에서 스스로 이제 이겨나가야 할 그 고난, 내부적인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지난주, 그 고난 중의 실천의 절정을 볼 때까지도 그 내부적인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이란 말로 계속 보여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지난주도 베드로 사도가 자신이 그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됨을 말씀하며 그러한 고난을 바탕으로, 그런 내부적인 고난을 바탕으로 장로들과 젊은 자들을 권면하고 있었다면 이제 이 믿음에 대해 오랜만에 말씀하면서 그와 관련된 그 내부적인 고난에 대해 더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전부터 이 내부적인 고난은 뭐였다고 했습니까? 바로 자신의 육을 죽이는 고난이었음을 보았는데, 그죠? 자신 내면의 육을 죽이는 겁니다. 육과의 싸움. 그것을 보았는데, 죽이는 고난임을 보았는데, 지금 여기 말씀된 믿음을 굳게 함의 의미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육이 아닌 영을 쫓는 것을 바탕으로 죄가 아닌 선을 쫓는 것, 의를 쫓는 것을 나타내고 있기에 그 믿음을 굳게 하는 모습이 바로 이 내부적인 고난을 그대로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굳게 하는 거 여기서 고난받는다고 그대로 말하는 것이 우리는 그동안의 흐름을 통해서 딱 드러나는 거예요. 딱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지지난주 본문에서 믿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고난, 즉 내부적인 고난이 반드시 온다라는 사실과 함께 그것은 또 믿음의 연단을 위한 것이죠. 그러므로 또 구원의 보장을 위한 것임을 보이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도 이 내부적인 고난, 이 고난은 결국 믿음을 더욱 굳게 하기 위한 것임이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 다음 절 10절에서 보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굳게 하는 믿음의 연단 이것이 이제 고난의 이 목적이 됐다는 것이 보여졌던 것이 오늘 또 보여지는 겁니다. 이 내부적인 고난이라는 것이 더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 데서도 자 그래서 오늘 갑자기 마귀에 대해 말씀한 것도요. 갑자기 이제
근신아 깨어라 이러면서 갑자기 마귀에 대해서 말씀한 것도 사실 이 내부적인 고난을 잘 감내하고 그래서 믿음을 굳게 하라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이 주가 되는 가운데, 주된 흐름인 가운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을 잘 못하게 가장 방해하는 존재인 이 마귀 또한 조심해야 하기 때문에 그 마귀에 대해서 말씀한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사실 중심이 아닙니다. 고난과의 싸움, 그걸 잘 수행하고 견뎌나 이게 지금까지 흐름의 주된. 그걸 잘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믿음을 굳게 해야 되고요. 또 마귀와의 싸움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 고난은 누구나 반드시 오니까 그 고난을 잘 감내하여 그 고난의 과정인 믿음도 굳게 하라. 또 그러므로 마귀도 대항하라 라고 격려하고 있다면 이 격려 차원이죠. 누구나 겪는다. 그래서 격려하고 있다면 잘 해라, 이걸 해라, 이렇게 잘 싸워라, 굳게 하라, 대항하라, 이렇게 잘 격려하고 있다면 다음 10절에서는 이제 영광과 구원과도 관련한 말씀, 영광, 드디어 이제 영광과 구원과도 이제 말씀하며 그 고난이 믿음의 그 굳게함, 믿음의 다른 말로 견고라고 할 수 있고 믿음의 굳게함을 위한 것임을 직접 보이면서도 또한 그러므로 영광과 구원 가운데 나아간다. 그런 자가 영광과 구원 가운데 나아간다는 사실까지 보이게 되므로 이 고난과 영광 또 믿음과 구원을 다시금 이제 이 부분에서 또 언급하면서 이제 이 고난 중의 실천에 대단원을 맺는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자, 10절 맨 앞에는 원어상 그러나라는 말이 생략되어 이제 전체적으로 10절 전체적으로 앞서 9절 말씀과 같이 고난을 당해도 고난을 당한다 해도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의 굳게함으로 이끄실 것이라는 차원에서 이제 20절 전체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언급하며 이제 하나님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 이제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나오면서 이때 은혜의 하나님, 은혜와 관련해서 그 뒤에 곧이란 말과 함께 두 가지를 보충하는데요. 곧 이제 은혜와 관련된 겁니다. 뭡니까? 그 두 가지는 바울 서신 때도 늘 그래왔듯이 바로 믿음과 구원인 것입니다. 여기 이제 믿음과 구원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 은혜 설명할 때. 자, 거기 잘 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라는 말이 그 부르심이 뭡니까? 또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것. 바로 늘 바울 서신 때도 늘 의미해왔던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어떤 예정된 자를 부르는 거 이거 아니라고 했었죠. 세상 사람 누구든 부르고 계세요 지금. 근데 그 안에 응답해서 부르심 안에 들어간 자가 부르심 받은 거예요. 이겁니다. 쉽게 말해서 택하심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완성된 것이죠. 누구든 부르시는데 내가 믿음의 반응을 보였다. 그게 믿음인 겁니다. 그랬어요.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자,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이 믿음을 나타내고 또 다음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심이란 말이 영원한 영광이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구원. 자,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이 말들을 덧붙인 것은 지금까지 이 믿음과 구원이란 이 은혜를 중심으로, 여기 은혜란 말로 이제 표현되죠. 이 은혜를 중심으로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해 왔음을 이 마지막 부분에서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데서 보면. 우리가 그동안 잘 보아왔구나라는 것이 딱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제 은혜라는 말로 여기서 이제 딱 더 이제 요약해서 말씀되고 있는 것이죠. 이 은혜라는 말들이 저기 1장 부분에서 어쨌든 말씀되고 거의 처음 나온 겁니다. 다 은혜. 믿음과 구원이죠. 믿음과 구원. 여기 지금 그걸 바탕으로 이제 기록해 온 겁니다. 자, 그럼 그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다음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이라고 하면서 앞서 9절에 그 고난당함에 대해서 그것이 잠깐 동안임을 말씀합니다. 그 고난의 기간이 사실 아예 뭐 잠깐 이게 아니죠. 인생 전체죠. 사실 우리 인생 살면서 전체입니다. 근데 그러긴 하지만 인생 전체이긴 하지만 앞서 말씀한 그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그렇게 잠깐이라는 것이죠. 영원한 앞에 그 영원이란 말을 했지 않습니까? 영원한 그 잠깐이에요. 인생 전체라고 할지라도. 자, 그래서 원어상 이 잠깐이란 말은 더 정확히 말씀드려서 아주 작은, 거의 없는이란 말인 것입니다. 거의 없는. 이런 의미예요. 거의 없는 거랑 마찬가지야, 이 말이에요. 너희 고난을 받긴 받지. 근데 그것은 거의 없는 고난인데, 이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게 사실. 아주 작은, 알지? 이러면서. 영원한 걸 강조한 거죠. 이제 더 강조하고 있는 거. 이건 뭐, 말을 할 수 없는 영광이다. 영원한 거다. 잠깐, 거의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걸 지금 강조해 주는 거죠. 당연히 이거 견뎌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말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그렇게 잠깐 고난받는 너희를 다음 네 가지 모습인 여기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데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도. 자, 이 모습들은 9절에서 보여졌던 바로 믿음을 굳게 하는 데에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죠? 굳게 하는 데 도움.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두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먼저, 믿는 자들이 먼저 고난당하면서 이렇게 믿음을 굳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도 도와주시는 모습으로 말입니다. 아까 그래서 먼저 고난을 당하라, 믿음을 굳게 하라, 그 다음에 도와주시는 이 모습을 말씀한 거겠죠. 그래서 항상 이런 원리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하나님께서 다 해주셔. 이것도 지금 너무 잘못된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네가 하냐? 너는 못해. 이런 말 되게 많이 쓰거든요. 내가 못합니다. 이런 말 엄청 많이 씁니다. 근데 그 말이 뭐 꼭 틀린 건 아닐 수가 있는데 자칫 그 말하는 그 뉘앙스들이 내가 할 필요 없다. 아까 그 행위와도 다 관련돼서 그렇게 말을 해버리죠. 행위 필요 없다고 했죠. 한편으로 또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 맡기라. 하나님.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쏙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끌어주시다. 이 견인론 있잖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구원의 확신. 어떻게 해서 구원받게 하신다. 요거가 딱딱 들고 가서 쫙 끌어.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영어 분별을 못해요. 그 말을 막 쓰는데 다 그런 뉘앙스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답답합니다. 절대 성경에 보면 절대 단 한 군데도 그렇게 나오는 데가 없거든요. 너가 먼저 해라. 내가 돕겠다 이거예요. 그 말을 하면 이 거짓 가르침을 가진 사람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네가 먼저냐 하나님 먼저. 또 이거 갖고 또 싸운다니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 사람들 앞에서는. 논리도 맞지도 않는 걸 거기다 갖다 붙이기 위해서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네? 너란 존재는 없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 내가 아예 없어졌어야 돼. 그 사람들 이 논리를. 그래서 네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럼 당신은 뭡니까? 로봇도 아니고 없어야 될 존재네. 하나님 자꾸 먼저라고. 모든 게 먼저라고 하면 당신이 있고 당신도 해야 할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논리를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갖다 붙이면 사람은 또 분별을 더 쫓아가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거기. 그래서 어떻게 해서 거짓 미혹에 넘어가요. 넘어가게 만들려고 하죠. 또 넘어가려고 합니다. 또 성도들은요. 둘 다 자기 책임으로 다 지옥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거 하나하나를 이제 이런 게 나올 때마다 짚어주는 거예요. 절대 그런 데가 없어요. 모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해주시는 그런 끝나는 경우. 당신이 먼저 했을 때, 내가 먼저 했을 때에 하나님께 도우시는 겁니다. 더 격려해 주시고, 여기서 굳게 하나 했을 때, 굳게 해주는 걸 더 도와주시는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그렇게 믿음의 견고를 위해 도우시는 이유는 바로 그들의 영광과 구원을 위한 것이죠. 아까도 이제 그거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던 것처럼, 소개를 했던 것처럼. 자, 그럼, 여기 그 네 가지 모습은 앞서 9절에 굳게라는 말도 포함되어 다시금,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확고한 그러한 모습을
여기 이제 강하고 뭐 또 견고한이란 말로 더 강조하고 있는 모습인 것인데요. 결국 다 같은 말입니다. 원어로 보면 다 거기서 거기에 거의 차이가 없는 그런 말인데 이제 비슷한 말을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중 맨 처음 나온 온전케라는 말만 조금 달라 보이면서 그 굳고 견고한 모습이 결국 믿음의 온전함을 가져오는 것까지 보여줍니다. 아, 믿음의 온전함까지 가져오는 거구나. 굳게 하는. 그러기에 그 온전함에, 믿음이 온전해지는 데다가 흔들림까지 없으니, 여기 굳게라는 말처럼 흔들림까지 없으니, 그 믿음이 이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온전해. 온전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단계인데, 완전하고, 거룩하고, 뭐 흠이 없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단계였는데요. 그게 흔들림이 없이 가. 그러니까 온전함이라는 것은 바르게 믿는다의 차원이지, 한마디로.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된다, 바르게 믿어야 된다, 끝까지 믿어야 된다라고 쉽게 이제 말씀을 드릴 때, 바르게 믿는 게 온전함이라면요, 끝까지 믿는 게 흔들림이 없는 거, 굳게라는 겁니다. 굳게. 그러니 이제 인정을 안 받을 수가 없죠. 믿음을 인정을 받아서 이 구원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그것을 위해서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또 돕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할 때, 그죠? 자, 여기까지 이제 고난 중의 실천에 이 모든 말씀을 이제 마친 것이고요. 그것을 끝맺는 말로 11절과 같이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 하나님에게 있을지어다 아멘하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송령 이제 마칠 때 쓰는 흔한 이제 이 당시에 많이 썼던 이제 송령이라고 하는데 그것이기도 하면서 의미가 또 담겨 있습니다. 보면 권력이란 말인데요. 그걸 잘 봐야 되는데 다른 곳은 보통 영광이 무궁토록 세세무궁토록 이렇게 끝나는 경우는 여기 권력이란 말을 썼어요. 물론 원어에는 또 여기에 영광이란 말도 함께 담겨 있는 것으로 이제 담겨 있기도 하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더 초점이 권력이긴 하죠. 권력. 이 권력은 뭘 말하냐면 통치권, 다스리는 그러한 세력, 능력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스림, 통치, 권력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다스리는 걸 얘기하죠. 통치하고 그걸 연상케 하는 건데 권력이란 말은요. 베드로전서가 권력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바울도 쓰는 거 다 영광으로 갑니다. 영광이 뭉텅하게 하는데 권력.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연상케 하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그동안 이제 교회 성장과도 관련이 되고요. 교회 뭐 참여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뭡니까? 바로 믿음과 구원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될 곳이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의 흐름, 이 베드로전서의 전체 흐름, 믿음과 구원이라는 그 흐름을 염두에 두고 이 송영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사도가 그동안의 믿음과 구원, 하나님 나라 이것까지 다 그죠? 교회 성장 그거와 다 관련돼서 이제 구원이긴 하지만 자 다음 이제 오늘 다음 두 번째 부분인 12절부터 14절까지 이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권면이 담긴 인사말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은 이 베드로전서의 대필자 대신 이제 써준 베드로 사도는 이때만 해도 이제 나이가 많은 노사도였죠. 바울도 마찬가지였고 순교도 이제 몇 년 앞두고 있고 이제 어쨌든 노인이었기 때문에 대필자가 이런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써줄 이렇게 힘이 없을 수도 있고 눈이 안 보일 수도 있고 어쨌든 대필자가 여기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라는 자였음을 먼저 밝히는데요. 이 실루아노는 한때 바울과 2차 전도여행, 바울 사도였죠. 바울과 2차 전도여행 때 동행했다가 빌립보 감옥도 함께 갇히게 됐던 신라를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신라 이런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바울과 신라. 신라입니다. 신라. 다른 말로 실루아노라고도 이제 하는 겁니다. 근데 그 2차 전도여행 때 이제 동행한 것은 마가가 1차 전도여행 중간에 돌아가 버리므로 마가 대신 데려갔던 것이 이제 신라인 겁니다. 근데 마가가 좀 이따 또 언급이 됐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바울과 이렇게 자주 함께 했던 걸 보면 신라. 근데 여기 또 이제 대필까지 대필 해준 걸 보면은 베드로전서와 바울 서신이 많은 부분 일치되고 있는 것이 뭐 당연한 것임을 또 더 알게 하는 것입니다. 아, 둘 모두에게 지금 다 지금 같은 신앙으로 지금 이렇게
신라도 다 이제 사역도 하고 이제 다 이렇게 서로 교류가 있었다는 것도 다 보여지게 하고 있고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와 서신서와 베드로전서가 상당 부분 많이 일치한 것도 볼 수 있었죠. 물론 하나님에 의한 영감에 의해서 또 이제 그대로 일치가 되고 또 그대로 또 이제 이와 같은 서로 교류도 있었던 것임을 보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간단히 썼다라고 하는데 이는 베드로전서가 핵심 요점을 쓴 것임을 알게 하는 것이죠. 간단하게 이제 요점, 핵심 요점을 다시 쓴 것임을 알게 하고요. 무엇에 대한 핵심 요점이냐면 그 다음 나오듯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에 대한 핵심 요점임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여기 권하고 또 증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어상 이 권한다, 증거한다라는 동사는 붙어 있는 겁니다. 붙어 있어요. 거기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원래 같이 여기 붙어 있는 겁니다. 그 은혜를 권하고 또 증거한다. 증거는 이제 그게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는 이런 의미이긴 하지만 말이죠. 자, 그리고 그 뒤에 이 은혜에 굳게 서라라고 했는데 이 말은 원어상 보면 이러한 명령형 말이 아니라요. 명령형 말이 아니라 더 정확히 이 은혜를 붙잡고 있는 이런 말로써 아까 이 은혜를 붙잡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참된 은혜, 수식한 말입니다. 수식한 말적으로 쓰이고 있는 그런 말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미 그 은혜를 붙잡고 있다라는 의미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이미 은혜를 붙잡고 너희를 붙잡고 있는 그 은혜, 그것이 참된 은혜임을 내가 증거하고 그걸 권한다 이런 말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는 그 은혜에 대해 그것이 참된 것임을 다시 증거하며 권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그 은혜에 대해서 참된 것임을 다시 증거하며 권하고 있는, 이미 예전에는 다 이제 알려주고 또 가르쳤던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이었는데 참된 것임을 다시 증거, 권하고 있는 겁니다. 그 참된 은혜는 앞서 뭡니까? 참된 은혜라는 것은 뭐예요? 앞서 10절에서도 보았듯이 믿음과 구원으로 요약되는데 말입니다. 은혜, 믿음과 구원이죠. 참된 은혜. 그래서 고난 중에서도 이렇게 보여야 될 믿음과 은혜, 구원 차원, 참된 은혜임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믿음과 구원으로 요약되는 우리의 그 붙잡을 은혜와 복음은 계속 권하고 가르쳐야 함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가르치는 거예요. 다시 권하고요. 사실은 이게 증거하면서 우리가 잊기 쉽고 흔들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말씀 먹으라라고 하죠.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밥 한 번 먹고 끝나지 않죠. 평생 먹잖아요. 네? 하루에 3끼씩 먹을 정도로 막 그냥. 밥 옛날에 많이 먹었어. 나 이제 그만 먹으려면 나 자꾸 먹으라고 귀찮아. 됩니까, 그게? 죽잖아요,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혼의 양식도 계속해서 먹어요. 밥도 똑같죠, 흰밥. 우리 이제 주시는 흰밥. 맨날 그 밥에 그거. 근데 먹어도 질리지가 않고 그거 먹고 어떤 데 맛있고 막 그래갖고 막 살아나요. 가고 있어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권해야 되는데 어떤 이제 사람들이 그걸 뭘 또 권해요? 다 알아요. 다 이거 교만한 겁니다. 이런 모습 보이면 안 되는 겁니다. 행여나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니까 그것이 또 반복이 된다 할지라도 그래서 안 될 뿐만 아니라 만약에 다음날에 또 같은 얘기를 누가 권했다고 합시다.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때가 또 새롭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12절이 이 베드로 전서의 마지막 권면이라면 이제 마지막 권면까지 나온 거예요. 이제 고난 중에 실천 아까 1절까지 해서 10절까지 다 마쳤고요. 이 베드로전서 전체도 마지막 권면은 이제 12절이었습니다. 전체 바라보면서 참 이게 참된 은혜야 하면서 전체 마지막 권면으로 마쳤다면 다음 이제 13, 14절은 이 베드로전서 전체의 또 마지막 인사를 하며 마칩니다. 13절은 너희에게 문안한다라며
바울 서신보다는 짧게 이제 두 대상만을 언급하는데요. 먼저는 함께 택하심을 받은, 즉 함께 믿음 안에 있는이란 말이죠. 이 택하심은 믿음을 얘기한다고 했죠. 아까 함께 믿음 안에 있는 이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데 이게 첫 대상입니다. 교회. 이 바벨론은 처음 서론 때 말씀드렸듯이 로마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로마가 당시 그 바벨론이 상징하는 세상과 죄, 또 마귀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로마는 세상, 나라의 뭐 대표적이었고, 네? 죄도 관영해져. 그렇기 때문에 마귀,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네? 마귀 다 가까웠기 때문에 바벨은 그걸 상징하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이제 요한계시록도 이제 서서히 이제 이뿐만 아니라 일단 바벨론이 그 상징하는 구약 때부터 흘러와서 그렇게 로마를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죠. 특별히 이제 로마가 지금 기독교를 또 모르고 박해까지 했기 때문에 더 이제 바벨론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제 바벨론과 같은 이러한 지역에서 있는 교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택하심 안에 있을 정도로 믿음을 고수했음을 보여주며, 네? 그 바벨론과 같은 곳에서도 믿음을 고수했다. 이게 이제 강조점입니다. 택하심을 받다. 바벨론이라는 말을 썼던 것이 로마 대신 그거일 겁니다. 그래도 믿음 고수했다. 너희도 고난받지, 외부적인 고난, 또 내부적인 고난. 하지만 바벨론과 같은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도 택하심을 받는 이런 믿음장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도 믿음 잘 지켜야 돼. 라는 의미를 여기 뉘앙스로 함축해서 이 바벨론이라는 말로 썼을 것임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마가가 문안한다고 합니다. 마가. 이 마가는 그 앞에 내 아들이란 말과 같이 베드로의 수제자격인 인물인데요. 바울의 수제자는 흔히 이제 디모데라고 말씀하고, 그죠? 베드로의 수제자는 이제 마가라고 이제 말씀되죠. 내 아들이라고 또 얘기할 정도로 이제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는 베드로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고. 어쨌든, 수제자격인 인물인데요. 이 마가복음의 기자입니다. 마가복음을 쓴 사람.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을 제공했던 자. 그죠? 최후에 만찬이 있었던 곳. 그리고 또 뭐 성령의 오순절의 성령 사건. 예루살렘 교회 자리가 사실 마가의 다락방인데, 그걸 제공했던 자가 마가입니다. 이 마가예요. 제공했던 자였고요. 또 나중에 어떻게 됐는데,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여행을 떠나는 그런 인물인데, 바나바의 조카이지만 2차 전도여행 때 바울로부터 외면당했던 자였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대신 신라 데리고 왔다고요. 외면당했던 자였지만 다시 나중에 바울에게 인정받게 되었던 인물이죠. 그래서 이제 전에 골로새서 인사말에서도 나왔어요. 바울 서신인 골로새 인사말에서도 마가를 다시 인정해주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마가. 그래서 처음엔 좀 미흡했었을지 모르겠어요, 마가가. 근데 사실 뭐 그 전에 베드로와 알고 마가의 다락방까지 제공할 정도면 그렇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약간 삐끗했던 것이었겠죠. 약간 뭔가 잘못 이제 그럴 수 있었는데 어쨌든 초반보다도 후반까지도 이렇게 열심을 보였어요. 마가는 미흡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열심히 보여서 이 두 사도 모두에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저번에 골로새서라 여기 다 언급되고 있을 정도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끝까지 열심히 보여서 정말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그런 모습도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알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14절은요. 당시의 관습상 이게 사랑의 입맞춤으로 피차 서로 무난하라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서로 사랑 안에 있으라라는 것이고요. 입맞춤은 이제 우리 관습과는 다르니까 그 당시 지금과 다르니까 중요한 건 사랑 안에 있으라는 것이고요. 또 다음 평강을 기원하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믿음 안에 있는 자에게 기원하며 마지막까지도 믿음을 강조하며 기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게 믿음을 얘기하고 마지막까지도 믿음을 강조하며 기원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평강이란 말, 여기 평강이란 말 또한 더 정확히
평화와 안식을 얘기해요. 평화와 안식. 그래서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실 평강도 구원. 더 궁극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 또한 강조하면서 말입니다. 너희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마치는 경우가 많아요. 평강보다는 마지막에도 바울서 여기 평강이라는 말을 굳이 또 씁니다. 앞서 또 오늘 보면에 은혜라는 말도 나왔죠.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또 1장 맨 앞에 인사말 시작 부분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이 뒷부분에 둘 다 나오는데 평강으로 또 여기서 요약해서 강조하면서도 구원을 의미하고 또 믿음도 아까 또 의미했고 이래갖고 그만큼 베드로 사도는 이 베드로전서 끝까지 이 서신서의 가장 큰 바탕이자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 오늘 그걸로도 말씀드렸죠. 은혜라고도 그 핵심인 믿음과 구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마지막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랑, 그러니까 사랑으로 무난하게 이마처럼 사랑 또한 열매로 나타나길 기원하며 끝맺고 있는 것입니다. 다 이제 믿음처럼 이제 사랑도 어쨌든 간에. 자, 이로써 오늘은 이제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본문으로 고난 중의 실천의 마지막 실천 사항으로서 마귀의 미혹과 공격에 의해 멸망하지 않도록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삼켜지지 않도록 근신하고 깨어있고 또 마귀를 이번엔 대항하기 위해서 믿음을 굳게 하라 라는 실천을 요구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믿음을 굳게 함, 이 믿음을 굳게 함은 내부적인 고난의 감내와 같이 계속 육이 아니라 영을 쫓고 죄와 악이 아닌 의와 선을 행하는 것임을 알게 되면서 지금 이 고난 중에 실천의 흐름과 같이 고난이 믿음과 연결됨을 더 직접 볼 수 있었고요. 또 그 사실은 오늘 또 그렇게 내부적인 고난을 감내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견고함뿐만 아니라 온전함까지 온전함으로까지 도우실 것이라는 말씀에서 더욱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고난을 받는 자에게 믿음의 견고함을 돕는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고난과 믿음이. 자, 그러면서 그때 또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광인 구원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것도 보게 되므로 지금 고난 중의 실천, 이 마지막 부분의 흐름과 같이 오늘도 영광과 구원 또한 이제 큰 비중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으면서 또 서로 연결되어서 이렇게 보여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구원과 반대인, 이제 영광과 구원과 이 반대인 마귀에 의한 멸망까지 조심시키면서 말입니다. 더 그 영광과 구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멸망 조심해라.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거죠. 멸망 삼킨다. 자, 그래서 오늘도 결국 이 고난과 영광, 또 믿음과 구원이 바탕이 되며 그동안의 이 고난 중에 실천을 마무리함을 확인하게 된 것이었고요. 거기다 또 이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권면과 인사와 이 마무리에서조차 은혜라는 말이나 택하심이라는 말, 또 평강이라는 말 등을 통해서 믿음과 구원을 강조하며 이렇게 또 계속 믿음과 구원을 강조하며 끝맺고 있음을 봤던 것입니다. 결국 이 베드로전서는 고난과 영광이 배경이 된 믿음과 구원을 강조하는 서신서임을 결론적으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론 부분은 물론이었거니와 실천 부분에서조차 계속해서 말입니다. 그 믿음과 구원이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는 은혜, 정확히 참된 은혜라는 말로 이제 요약되면서까지 말입니다.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은혜, 믿음과 구원이 은혜. 자, 그런 믿음과 구원의 의미를 가진 은혜라는 말은 1장 이론 부분 이후 처음 또 여기 끝에서 말씀되면서 말입니다. 은혜 앞에서도 은혜, 그때도 믿음 강조, 구원 강조하면서 또 강조하면서 이게 이제 전체가 이게 가운데가 뭐가 들어있었는지가 딱 드러나는 거예요. 아, 믿음과 구원이었구나. 이 은혜, 이거 말씀하고 이거 강조한 거였구나. 자, 우리 모두 그 믿음과
구원을 위해서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강조된 마귀를 대항하기 위해 내부적인 고난이 될지라도, 내부적인 고난을 당할지라도 믿음을 굳게 하고요. 육이 아닌 영을 쫓음으로, 또 그러므로 마귀에 의해 멸망하지 않고 영광과 구원으로 나아가기 위해 늘 근신하고 깨어있는 실천까지 잘 하심으로 오늘 대항하라는 것은 믿음과 관련됩니다. 대적하라, 그죠? 실천하는 또 근신하고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이거 두 개는 구원과 관련된 겁니다. 사실 이제 보면 딱 드러나는 것이죠. 여기서조차도 그거 딱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근신하고 깨어라,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구원이죠, 구원. 삼키면 안 당하기 위해서. 대항하라, 대적하라, 믿음 굳게 하기 위해서. 그 영광과 구원은 믿음이죠. 이 믿음의 연결돼. 이걸 잘 하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도 하나님의 도우심도 이제 그때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또 하나님께서 은혜 안에 있는 그런 믿음이 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영광과 구원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